사도행전 2장을 한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3,000명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우리 그 기도학교에 오게 되면요 특징을 하나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같이 밥 먹습니다. 같이 잠을 잡니다. 이제 남자 이제 기숙사 있고 여자 기숙사 있고 그래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죠.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옷을 네 거 내 거 없이 입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여러분 내 거 내 거 하면서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욕심 낸 거에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뭔지 알아요? 옷입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요. 그런데요, 기숙사 우리 생활하는 아이들, 학생들 보면 옷을 서로 뭐 네 거 내 거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이 아이가 이쪽 아이 입고 옷 입고 나오고요, 이쪽 아이는 또 이쪽 아이 입고 옷 입고 나오고 서로 다르게 입으니까 날마다 새로운 걸 입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거 입는 거야. 옷 사 입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식구들이 이제 집에 방학 돼서 이제 집에 갔는데, 아유 오랜만에 만났어, 우리 옷 좀 사줄게. 옷 사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애가 입고 있어. 또 다음 주엔 다른 애가 입고요. 이렇게 합니다. 서로 바꿔 입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좋죠 뭐. 그러니까 자기 딸들이다 생각하고 하나 사주고 같이 입어라 하는 마음으로 사주면 딱 맞아요. 욕심이 없어지죠. 왜? 서로 같이 사니까, 같이 밥을 먹고, 이게 진짜 좋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훈련인데요. 굉장히 좋은 훈련인데, 그냥 뭐, 이렇게, 너네들은 하나가 돼야 돼! 막 열심히 그렇게 안 가르쳐도 생활하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이고, 함께 만나고,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으면요, 날마다 모이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날마다 모이고 그러면 가족처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학습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이제 습관이 젖어들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습관이 자꾸 되다 보면 그런 사람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아들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처럼 이렇게 되려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되려고 그냥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땅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땅에 태어나는 것이 있는 것은 위에서 뭔가 태어나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다 보이는 것들은 다 껍질이에요. 알맹이가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알맹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밭의 보화인 거거든요. 이 알맹이, 그 씨앗, 그 알곡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것도 하늘에서 태어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에 태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영의 태어남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건 사람이 태어나게 한 거고 부모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부모는 뭘 책임져요? 먹는 것과 입는 걸 책임집니다. 하늘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 책임질까요?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거를 책임져요. 뭘로? 이런 겉에 입는 거, 겉에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히신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입히시고 끊임없이 먹이신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요, 겉에 보이는 껍질을 위하여 이 아이가 껍질로 살아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먹이고 끊임없이 입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입히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가 위에 있는 거고 거짓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거짓이라고 하는 가짜 거짓이라는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을 갖다 목숨을 거냐 이거야.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나의 목숨, 보이지 않는 나의 목숨을 거르려면,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거르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그 하늘의 태어남을 위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그 말씀을 위하여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람, 그게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뭘 위해서 목숨 바치냐 이거야.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려고, 또 자유케 하려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거든요. 그게 진리, 진짜를 말하는 거다. 그래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오면 서로 하나가 되시고 가족이 되려고 해야 되고,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렇던데요. 안 그런 데가 진짜는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걸,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진짜라고.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니, 시대가 달라진 거지 말씀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진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진리는 바뀌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말씀을 왜 바꾸냐고, 왜 성경을 바꾸면서 하냐고. 성경을 바꾸면서. 그럴 수 없다고요.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 저도 그냥 오면은 다 같이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와도요, 가족처럼 생각하려고 하니까, 특히 또 오래된 사람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은, 서로 그냥 다 알죠. 제 마음이 뭔지, 자기들 마음이 어떤지 저도 이제 알고, 그러니까 알죠. 이번에 우리 아들내미 군대 보냈는데, 진짜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울컥하냐. 그냥 울컥하는 거. 우리 그냥 울컥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이제 좀 헤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죠? 마음은 막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더 눈물이 나는 건 이제 어머님이 막 이제, 할머니가 눈물, 또 집사람이 또 막 통곡을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막 좀 강하게 마음에, 주님의 아들이니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니까 어디 가든 잘 적응할 거지만, 왜 적응을 잘하는지 알아요? 어디 가면 눈치 딱 보고 눈치밥 먹어서 그래요. 그게 눈치 딱 보고 적응 잘하려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있잖아요, 내 잘못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고생을 한 거예요. 고생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다 보니까, 또 목사 아들 딸이니까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거기다가 이 목사가 못나서 이제 이 자녀들이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괜찮다, 칭찬받을 만하고 이렇게 바르다, 이런 게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나는 그러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 그냥 우리 아이들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원치 않는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이렇게 살아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지, 자기들 스스로.
그 고생했던 그 시절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키워서 그 할머니의 정을 더 할머니를 엄마처럼 할머니를 더 이렇게 느끼고 사는 그런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또 이제 돌봐줬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서로 그 슬픔 또 애통 또 우리들만의 어떤 그 고난의 그 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고난의 행군을 우리들끼리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이 남들 모르게 우리들끼리 가지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 이제 시절들을 이렇게 되뇌어 보니까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이게 좀 떨어뜨려 놓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같이만 옆에 있었으면 그냥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근데 뭘 이렇게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옆에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떨어지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우리 노집사도 이제 같이 가서 봤거든요. 같이 갔다 왔는데 눈을 보니까 눈도 많이 이렇게 눈시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죠. 뭐 어릴 때 아기 태어나서 얼마 안 됐나, 태어날 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랑 같이 있었으니까 계속 아기를 뭐 같이 보면서 저를 이제 형처럼 동생처럼 늘 이제 강집사도 그렇고 늘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직접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도 눈시울이 뜨거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다, 내 아들이다, 내 동생이다, 내 손자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런 사실은 잘 몰라, 사람들이. 껍질만 알아. 그래서 껍질로는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그만큼 여러분의 가슴도 뛰는가 이 말이지.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는 드린다. 그럼 어떻게 왜 드리는 거냐? 뭐 한 번씩 산신령 만나러 갔다 오는 그런 식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가? 아버지가 가슴이 뛰면 아들의 가슴도 뛰는 거고요. 아버지가 뭉클하면 아들도 뭉클하는 겁니다. 아들이 막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 아버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거든요. 형과 동생이거든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슴이 뛰고 있는 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그 사랑의 가슴이 막 뭉클한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는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교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인 곳에서 내가 왕인, 내가 제사장인 나라의 왕, 나라의 제사장, 내 나라에 내가 왕이고 내 나라에 내가 제사장이었으나 이제 내가 죽고 내 속에 알맹이가 내 속을 다 파내고 나는 껍질을 뿌리고 속에 있는 내용물이 예수 그리스도 내 나라의 왕이시고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된 그런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내용물 자체가 알고 속에 있는 그 마음, 내 속에 있는 게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제사장이 내 속의 내용물이 되어 내가 그를 껍질로 덮어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 나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천국,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껍질로, 거짓으로, 그림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위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춰졌던 것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다른 어떤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인가, 진실로 진리를 깨달은 자인가,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자들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이 함께 뜨거워지는 그 교회에서의 그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